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놀란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커다란 동그란 아주 원통의 커다란 공 같은 게 무슨 지지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동네마다. 그것을 보고 저게 도대체 뭘까?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거의 집 몇 채 수준으로 큰데 그것이 뭘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그 세모꼴로 이렇게 뭐 집 같은 걸로 만들었는지 가까이 가서 보지는 않았어요. 그게 이렇게 있는데 저게 도대체 뭘까? 저게 무슨 동물 사료를 보관하는 데나 아니면 저 동그란 저 커다란 게 뭘까 하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커다란 동그란 거는 여러분들 아세요?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동그란 거는 물을 공급해 주는 잔치래요. 물을 공급해 주는 잔치. 그래서 물을 조그만 모터로 거기 꼭대기에 올려서 저장해 놨다가 자동으로 중력에 의해서 각 가정에 높은 수압으로 갈 수 있도록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아까 그 무슨 꽃갈 모양으로 크다랗게 돼 있는 그 큰 그 집도 아니고 저장소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뭔가 했더니 겨울에 눈이 오면은 뿌리는 그 소금을 저장을 해놓은 그 저장소라고 합니다. 곳곳에 있어요. 그걸 제가 언제 알았냐면은 저희 새로 이사간 동네에 그렇게 돼 있는데 길 옆에 바로 있어서 가서 보니까 그것이 바로 그 소금 저장소인데 어마어마하게 그 소금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들을 하는데 사람들이 종종 교회 생활을 하면은 무슨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헌금을 많이 내야 된다, 또는 기도를 아주 잘해야 된다, 또 직분을 높은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집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을 받아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직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는 것은 그 사람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잘 눈여겨봐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하는 분이면은 내가 그 교회에 다녀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이 그 교회 장로라는데 그 장로라고 하면은 내가 그 교회에 가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들의 누구의 뭐를 탓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가 정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갖다가 지난 겨울에 시작하기 전에 쭉 1년치 성경을 쭉 뽑아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 주일은 뭘 하고 1월 첫째 주일, 둘째 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어떤 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쭉 정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미리 준비를 하니까 너무너무 편안하더라고요. 미리 준비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리 기도를 하고 미리 말씀을 준비하고 미리 그것에 대해서 예비를 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라라고 말씀을 안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옛날에 냉장고가 없을 때에는 아주 고대 사회에서 음식을 저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와보니까 우리 냉장고 문이 잘 안 닫혀요. 이게 좀 기울어져서 그런지 한번 손을 봐야 되는데 그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그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참 오랫동안 보관을 하고 보존을 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러서 아주 오랫동안 할 수 있었는데 그 옛날에는 고대에는 고대가 아니라 지금부터 몇백 년 전까지래요. 까지는 그 바다에 나가는 선원들이 물고기를 잡으면은 또는 자기들이 먹을 양식을 가져가서 신선하게 보관을 해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려면은 그것이 저장이 되지 않아서 그것을 가지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오랫동안 항해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소금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발견을 해냈다고 합니다. 옛날에 소금은 우리가 지금은 알고 있잖아요. 바닷가에서 그 염전을 통해서 그 물을 증발을 시켜서 바닷물을 증발을 시켜서 그것을 잘 만들어서 그 소금을 걷어내고 그것을 다시 정제하고 끓이고 그래서 소금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불과 몇백 년 전에야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암염이라고 해서 산에 소금이 들어있는 그곳에 가서 캐가지고 그것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그 옛날 로마 시대 때나 이럴 때는 소금을 월급으로 줬거든요. 그래서 소금의 영어 이름이 salt. 거기에서 나온 것이 샐러리입니다. 샐러리. 월급이란 뜻의 샐러리가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 동양에 있는 그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염전을 통해서 그 소금을 만들어내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전에는 또 소금 바닷물을 가지고 끓여서 하다 보니까는 너무너무 연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뭐 이러니까는 그것을 경제성 있게 하지 못했는데 염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유럽으로 가져가서 알려주려고 하는데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게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포르투갈에 가니까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을 알려주니까는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듯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 중에 콜럼버스라든지 마젤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뱃사람들이 배에서 오랫동안 그 생활할 수 있는 그 음식을 저장하는 그러한 그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해양을 정복을 하고 세계로 나가서 미국 대륙도 발견을 하고 신세계를 발견을 하는 그러한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금은 삶에 있어서 소금을 안 먹으면은 우리가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보다 귀한 생필품이었기 때문에 소금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금의 역할은 방부제의 역할입니다. 세상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요 썩고 부패하게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장과 사회에 보내신 이유는 그곳에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서 그 상황 속에서 사회가 부패하지 않도록 하고 가정이 망가지지 않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방부제가 우리에게 되라고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주님께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맛을 내는 조미료의 역할입니다. 어떤 음식에 맛을 내는 그러한 소금을 넣어서 먹게 되면은 그 맛이 정말 훌륭해요. 훌륭한 맛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들도 소금을 섭취를 해요. 그 암염이 있는 데 가서 그것을 다 핥아 먹어요. 그 핥아 먹은 것을 갖다가 몸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 옛날에는 동물들을 우리가 사냥을 해서 잡아먹고 하게 되면은 그 동물들의 몸 안에 있는 소금을 섭취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렵생활이 넘어가고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다 보니까 그러한 소금이 없을 때는 굉장히 힘들고 풍토병도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고 그 짠 기운을 내지를 못하면은 바깥에 던져져서 밟혀서 쓸모없는 것이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소금의 역할을 잘 해야 될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그 역할하고 생각 안 하고 똑같이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썩어가는데 썩음을 방지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에 있는 소금의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1%도 안 돼요. 그런데 그 1%도 안 되는 그 소금이 있기 때문에 거대한 바다는 썩지 않고 그 안에 많은 동물들, 물고기도 살고 고래도 살고 상어도 살고 엄청난 생물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그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정화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많은 지저분한 것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되고 정화를 얻게 되는데 그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바로 소금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드림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썩어가는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 힘든 상황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잘하면은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여서 똑같은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생명축의 역할이 바로 소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 있는데 그 산 위에 동네가 있을 때 탁 불이 꺼지면은요, 옛날에는 아주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어서 보이지도 않는 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밝은 달빛이 보이고 밝은 별빛이 보일 때는 밤에도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금은밤이나 이런 때는 그것을 우리가 구분을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그 튀르키예에 있는 그 공항, 이스탄불 공항에서 굉장히 큰 눈이 와가지고 엄청난 눈이 와서 그 공항 자체가 아주 마비가 된 적이 있어요. 음식도 못 들어오고요, 차도 못 들어오고, 뭐 눈차들이 그 눈을 치우면은 또 쌓이고 해서 결국에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고립이 됐는데 한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고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있다가 보니까는 전기가 끊어지니까 날이 추워지고, 그리고 전기가 끊어지니까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빛이 없어서 임시 발전기로도 돌리다가 그것도 가스가 떨어지니까 다 떨어지고, 전기가 없으니까는 더 덥게 할 수 있는 그 난방도 될 수가 없고, 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음식도 반입이 안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그 상황에 있을 때 그 6천 명이라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방송으로 노티스를 줄 수도 없고 전광판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한 그룹의 사람들이 빛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여행에 갔을 때 그곳에 가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자 가져온 것들을 내놔라 하니까는 거기서 아니 여행 가는 사람들이 왜 그 전기 등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왜 여행 가는 사람들이 그 비상약을 가지고 가고, 왜 여행 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치료할 수 있는 응급약도 가져가고 치료용품도 가져가고 그렇게 준비성이 있어서 그곳을 갖다가 살려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핸드폰 불빛을 켜고 전등붓으로 해서 위에다가 올려놓으니까 다른 구역은 다 어두움에 있었는데 그 구역만은 한국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서 그곳에서 전기불을 켜고 정렬을 시키고 사람들에게 담요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담요를,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대요. 그런데 그 담요를 주시고 또 준비된 것들을 하고, 그리고 슬리퍼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슬리퍼를 신고 다니고 했는데, 그곳에서 한국 사람들이 그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끝났을 때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 이스탄불 공항에 어려움에 처해져 있던 그 공항은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면은요, 어두움이 있으면은 그곳에서 넘어지고 다치고 쓰러지고 그렇게 하는데, 빛이 있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곳에서 그러한 커다란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니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들로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화려한 말솜씨나 어떤 재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웃을 향한 따뜻한 섬김과 정직한 수고,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섬기는 일이 있을 때 그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 과거에는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촛불이나 호롱불 같은 거였어요. 거기에는 그 촛불이나 호롱불은 그 초가 자신을 녹이고 태우고 자기의 심지를 녹이면서 태우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의 역할은 그 안에 들어가서 녹아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희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고 썩지 않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운 삶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 지난주에 말씀한 그러한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희생의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 큰 은혜가, 영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빛이 켜지지 않고 소금이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결코 맛을 내거나 방부의 역할을 하거나 이러한 것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에 있어서 이민사회의 팍팍한 생활에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예드림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